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는 것이요, 매우 큰 축복이며 또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을 맡기셨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매주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한 주가 후딱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주일이 코앞에 다가와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요,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주일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긴장도 되고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릴 때도 가끔 있어요. 또 반대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그 주일 저녁 때는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또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날마다 선포되고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에 뻔지르르하게 드러나들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다라는 말에는요 쉽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요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감정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믿음 없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요, 그가 쓴 책, 성경 말씀, 요한서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주구장창 사랑을 외쳤던 성도입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도요,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도요,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이 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에서 머무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렇게 표현했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기 원하십니까? 제가 다 죽여버릴까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몇 절 앞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변화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은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놈의 성질을 죽이지 못했느냐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손해봐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 감정이 상하는 것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왜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 감정과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믿어보려고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번개의 아들처럼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적이던 사도 요한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도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짜증나 죽겠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도 안 잡아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천사의 모습으로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를 보면요, 선지자였던 하박국도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나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방인들이었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악한 이방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하박국서를 보세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그의 인격이 변화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는 모든 문제가요,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에 끌려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품과 모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로 불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로 친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리사랑 뜻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에는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먹고 40대 중반쯤 되고 제 자녀가 생겨서 아이가 장성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아주 조금 내리사랑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부모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에 종종 다녀가실 때나 아니면 저희 가정이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꼭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 부모님들 아니면 장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헤어질 때요, 너무 슬프신 나머지 뒤를 돌아보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타는 그 출국 게이트 앞에서요, 헤어지는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저희가 들어갈 때쯤 되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잠깐 갔다 온다고 가서 돌아오지를 않으세요. 일부러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깝고 힘드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아서 고생해서 애쓴 모든 노력이요, 내 자녀의 삶의 인생의 모습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웃으면 나도 기쁩니다. 자녀가 눈물이 나면 내 마음도 같이 아픈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은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성품이 변화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질병에 걸릴 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성도님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떠세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2번,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2번,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2번이 더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만 해서는요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도해라.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생애와 수많은 사도들의 전도 과정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선교의 현장,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깊은, 아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요, 원래는 성격이 급하고 남을 해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번개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삶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번개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가지는 사귐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상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존재가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서영원 목사가 구한나라는 그 여인네를 만났을 때 저 여인의 삶이, 저 여인의 말이, 저 여인의 행동이요, 어때요? 제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귐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요, 저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조용기 목사님 계세요.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실 때, 길을 걸으실 때, 사람을 만나실 때,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오른손을 꽉 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른손을 꽉 쥐고 계실까요? 꿈속에서라도요, 자기는 오른손을 꽉 쥐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신답니다. 왜요? 이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격 테스트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귐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기 싫더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손 잡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날마다 성도들이 만나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분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격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손을 잡으면요, 손이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래에 있는 게 편하다. 어떻습니까? 나는 손이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다. 손을 이렇게 잡으면 위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요, 아래에서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아래에 잡혀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래에 있는, 손이 아래에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잡혀 있잖아요. 지금 윗사람한테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반대로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이 편하다. 위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께 잡혀 살고 예수님께 얹혀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은요, 이것을 주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4절에서 설명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얹혀 살고 주님께 잡혀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여서 우레와 우레의 아들과 같은 나의 성품이 사랑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질과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변화, 사도 요한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능력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성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성질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기를 원하는,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